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원래 세례는 죄를 씻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럼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네, 궁금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례를 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어떤 세례를 주셨습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친히 인도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보여주기 식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질문의 답이 오늘 복음서의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래서 너를 좋아한다.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때 또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바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 42장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고난의 종을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것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나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택해서 당신의 영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적인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뜻을 가르치고 펼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출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고기야 물속에서 사는 생물이라서 그런다 쳐도 사람은 폐호흡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모든 호흡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바로 그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속에 친히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식을 침례교에서는 세례식을 할 때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세례수에다가 손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에서는 아예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강단 옆에 그 강단을 딱 뒤집으면 욕조가 하나 딱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물이 딱 담겨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 가운을 입고
그 욕조 안에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그 보조자들이 같이 나와서 이 사람을 이렇게 눕혀갖고 물속에 완전히 잠궈 버립니다. 훅 잠궜다가, 그런데 코를 잘못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들어갖고 막 난리 나는 겁니다. 막 기침하고 헛살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줬던 세례처럼 자기네들도 그렇게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 세례 행위를 통해서 다시 너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교를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다시 주는 사람들. 기존의 개톨릭이나 이런 곳에서, 저희 같은 개신교에서는 다 이렇게 세례를 주지만 자기네들은 침례교에 다시 입례를 하려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서 물속에 풍덩 담궜다가 다시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곧 얘기 핵심은 이겁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곧 세례 또한 그 예수님의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되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당신 죽음의 예표와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물 밖으로 나옵니다. 곧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상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는 반복적인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자꾸 물속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세례를 이야기할 때 샤워기에다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샤워기에다가 비유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말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족합니다. 뭐 여러 번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혹 잊어버려서 내가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모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군대 가면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도 많은 병사가 동시에 세례를 받으니까, 수백 명이 동시에 세례를 받으니까 다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뭐 성부와 성자와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뭐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솥으로 물을 확 뿌리면서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우스개 얘기도 하는 그런 군복 목사님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샤워기에 비유를 하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마다 샤워 꼭 촥 틀어놓고 와서 성부와 성자와 탁 샤워기 내리고, 그렇게 하면 그게 무슨 꼴이 되겠냐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데 세상 속에 가서 계속 죄를 짓고 계속 와서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대로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샤워 꼭지를 틀듯이 세례를 받고 씻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단이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례를 받아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죄에 빠질 때에 어쩔 수 없이 또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지,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가 구원에서 탈락되는 예는 없습니다. 완전히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서 나는 마귀 새끼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하늘의 거룩한 분이 죄 많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깨끗한 분이 더러운 곳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것도 당신이 친히 사랑해서 친히 오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석탄이 쌓여있는 그 바닥에 뒹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하얀 옷이 새카매지게 되지요. 옷은 곧 검게 변해버립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세상 죄가 주님을 새까맣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 옷감은 그렇게 옷감을 가맣게 물들일 수 있어도 주님의 그 하얀 주님의 죄 없으심은 세상에 와서도 물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하얗게 변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당신 옷이 검어질지라도 세상이 하얗게 변해져 가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다 주님 닮아 하얗게 죄 없어지는, 그리고 구원받는 세상을 꿈꾸시며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깨끗하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현상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이 뭔가요? 단어의 뜻대로 풀어보면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말입니다. 흰 것과 검은 것이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차별하고 나누지만 신앙인은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차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세상은 악한 것, 교회는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들은 거룩을 입에 달고 살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장로님이 거룩을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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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는데 지나가다가 개똥을 밟았다고 합니다. 개똥을 밟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이 이 개 베이비 이러면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거룩은 이처럼 무늬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본질이 죄 없으신 분이듯이 본질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룩한 분이 속세인 곳에 오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거룩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천한 땅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뒤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양한 그릇들이 있죠. 저희 집만 해도 집사님이 가져다 주신 그 아주 귀한 그 행남자기도 있는 반면에 저기 원당 마트에 가서 산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요. 또 빨간 다라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여러분,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런 그릇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나무 그릇이나 흙으로 빚은 질그릇은 그 가치가 금그릇보다는 못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릇은 재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1박 2일 잘 보시죠. 그 단골 메뉴가 뭡니까? 복불복입니다. 여러 개의 그릇 속에 각기 다른 음료를 넣어서 선택한 뒤에 마셔서 어떤 사람은 커피를 마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까나리 액젓을 마시는 사람이 있지요. 무엇이 담겼느냐가 그 가치를 결정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복불복을 시킨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정답을 이미 알려주고 그리고 복불복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마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는 금그릇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그릇에는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 그릇에는 따뜻한 곰탕국이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서 마실래? 라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신 그 선택한 거를 마시는 사람은 그 그릇을 가져가도 좋다 라고 한다면 뭐를 마시겠습니까? 약은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금그릇을 빨리 들고 마시고 난 다음에 해독제를 빨리 찾아서 먹으면 그 금그릇 가치보다가 좀 남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바보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처럼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릇에 국을 담으면 뭡니까? 무슨 그릇입니까? 국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그릇에다가 개밥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밥 그릇이 됩니다. 똑같은 독에 장을 담으면 장독이지만 김치를 담으면 무슨 독이 돼요? 김치독이 됩니다. 하지만 그 독에 술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술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인의 그릇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에 세상으로 가득하면 그는 세상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이 명확해졌죠.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 마음에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의 그릇 속에 무엇을 담겠습니까? 예수님을 담아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세상 속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당신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분이 죄 많은 세상에 와서도 거룩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흰옷은 세상의 검은 석탄 구덩이에 와도 그 흰색을 잃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거룩해지고 거룩한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세상이 거룩하게 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거룩한 곳이 되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잘되면 그만이라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세상 아닌가요? 이것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만 잘되면 남의 나라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분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은 여전히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나오면 내 차를 가로막고 있는 김 집사의 차가 괜히 투정나고 그래서 바퀴를 몇 번 차보고 합니다. 이건 약과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보다 더 못하게 대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 그 거룩한 기준이 사라지고 세상 기준이 그를 지배한다면 그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의 구원을 쉽사리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의 조건이 뭡니까? 거룩함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만약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그 조건과 방법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되고 내게 머물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거룩함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거룩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합니다. 시시한 답변 같죠?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애걸복걸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때요?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시나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이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다만 내 마음벽이 두터워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 음성이 너무 크게 들려서 듣지 못할 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내면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럼 곧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그분과 동행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거룩한 땅이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러다가 기우뚱거리면서 쓰러지기도 할지라도 다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세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세례가 필요 없으시지만 친히 세례의 자리에 나가셨고 친히 그 뜻을 우리가 돌이켜보건대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그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임하실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즉 겸손입니다. 겸손이 담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거룩한 여러분, 주님이 겸손히 낮아지시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세례를 통해 우리 보이셨듯이 우리도 겸손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욱 겸손히 성령님과 함께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시고 오신 것처럼 산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